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때 이 아침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침에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126편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시편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의 시편인데, 특별히 오늘 시편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씨 뿌리는 행위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지요.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거둘 수확이 있습니다. 자, 게을러서 봄에 씨를 안 뿌렸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뭐가 열리겠지, 수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제정신인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길쌈을 하고 가꾸고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기도도 그와 같은 행위예요. 기도는 수고하는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노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법칙이 나와요. 이건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물론 헌금을 가르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는데 뭘 거둘 게 있겠어요? 달라고 게.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인생과 신앙 모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해야죠. 기도의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 앞에.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오늘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정말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는, 기도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한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말씀을 한 해, 올해는 꼭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또 금방 까먹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좀 새벽에 나와서도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약속 하나님 금방 까먹어. 약속을 하시. 자, 오늘 그 표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시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다 똑같은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5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언제 부르던 기도의 시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리 성전에서 떨어져서 멀리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때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해 주셨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매주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는 반드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열흘 걸리는 사람, 2주일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농부 온 게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죠. 예?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우리는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매일 교회에 올 수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1년에 몇 번밖에 성전을 못 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1년에 몇 번 올라가면서 가슴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15편의 시편으로 노래를 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참 가다 보면 성전은 산꼭대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높은 곳이니 산에 성전이 보이고 하늘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성전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성전을 본다는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성전을. 이런 노래들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다 농부들이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자기들이 씨를 뿌리잖아. 가을에 수확을 반드시 얻는 것처럼 기도도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인간적인 환경, 어떤 상태에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말이 나오는데 4절에 나옵니다. 남방의 시내, 남방의 시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내가들, 그런 말이죠. 시내가들과 같다는 자기 인생이. 예? 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강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는 강 그러면 한강이 생각나잖아요. 한강이 뭐 물이 엄청나게 1년 동안 있는데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런 강들은 다 와디예요. 와디. 와디는 뭐예요? 우기 때만 강을 이루고 건기 때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땅이 쩍쩍 다 갈라져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이 남방에 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여기 남방의 시내들과 같다는 자기 인생이, 이게 뭐예요? 그만큼 메마르고 황량하고 풀 한 방이 없고 황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방의 시내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죠. 예? 미국에도 보면 LA, 캘리포니아 쪽에는 겨울에만 한 달 정도 비 오고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이 햇빛이 쨍쨍 내려지기 때문에 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이 부셔요. 햇빛이 너무 따갑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모자에 대충 다 뭐라고 써 있어요? LA라고 써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패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패션이 됐어요. 안경을 끼고. 안 그러면 너무 따가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뭐 큰 강이 흘러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거나 벌써 1월 달이니까 재작년에 제가 조금 이렇게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양강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좀 한 2달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 그 소양강이 엄청나잖아요, 크기가. 근데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랐어요. 소양강이 말라갖고 땅이 갈라졌더라고. 가뭄이 하도 들어가지고 작년에. 그 큰, 아니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처음 봤습니다, 제가. 거기는 엄청나게 큰 강인데 그 강이 말라서 쩍쩍 갈라졌더라고. 근데 여긴 더한 거예요. 한 달 정도 비 올 때만 좀 강을 이루고 와디를 이루고 나머지는 그냥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남방의 시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 텐데, 얼굴이 찡그러지고 힘이 들 텐데,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은 시인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이 126편에 웃음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물론 한 번은 찬양이라는 말로 나와요. 근데 같은 범주로 본다면 5번이나 나와요. 내 인생은 지금 남방의 시내같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웃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소망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성전에 가고 있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소망의 행위예요. 소망의 행위.
기대와 소망의 행위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울면은 우울증밖에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지금은 내가 남방의 시내처럼 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지금 뭐 쪽쪽 갈라지고 풀한폭이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서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전체가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기쁨.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느냐? 그게 1절 3절에 나옵니다. 1절 3절. 1절 3절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인생의 처지는 4절에 4절 남방의 시내, 이제 그 남방의 시내로 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인데 기도하러 가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100% 확신해.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럼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이 이전에 그의 민족에게 베풀어 줬던, 크게는 민족이지만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게 1절 3절입니다. 자,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 그랬어요.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죠. 이스라엘이 70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입니다.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자,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뭐 7년도 힘든데, 예? 우리나라는 36년에 절망을 하고 그 애국지사들이 다 친일을 했잖아요. 춘원 이광수 같은 선생, 윤치호 선생, 이런 애국자들이 절망을 했어요.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해방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변절을 했죠. 친일을 하고 친일하는 글을 쓰고 우리가 막 그들 비난하지만은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살았으면 한번 그렇게 막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70년 동안 다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어요. 한 살 태어났는데 뭐 70살까지 계속 나라를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절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절망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 예?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10대에 끌려가 가지고 80이 넘도록 거기에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끌려가는 그 청소년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바쁜 일을 하는데도 쉬지 않고, 나중에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인이 그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과연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치셨어요?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이란을 통해, 지금 이란이죠. 이란 뉴스에 맨날 이란이 나오는데요. 어제 또 이란에서 그 테러가 있었죠. 그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한참 후의 일이지만은 주로 에스라서를 읽으면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고. 다 아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알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세상 지식은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이 무식하면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세상 지식은 몰라, 영어 몰라도 돼. 예? 까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능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예?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가 스가랴서 학개서 그때 이야기잖아요. 성전을 다시,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성전 앞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려서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눈물로 성전을 짓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를 지금 회상, 그러니까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었죠. 예?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고, 그런데 지금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는 거죠. 그 순례길을 가면서.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10년, 1000년 전은 와 1000년 전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그냥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평면이에요. 다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1000년이나 하루나 하나님께 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너무 놀라운 일, 내가 기대했고 막 소망했던, 간절히 기대했던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그냥 진짜로 확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요번에 한번 꼬집어봐. 아야, 꿈이 아니구나.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고 막 그럴 때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조롱했죠. 야, 너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냐?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나라 다 뺏기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특별히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들이 조롱을 많이 했죠. 에돔이 선지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들. 에돔이 조롱을 하고 그 에돔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열방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야, 너들 하나님 믿더니 교회 댕기더니 그 모양이냐?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장 가운데서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깜짝 놀,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입김만 불어도 날아가는 거지. 망해버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떤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통일이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저 이스라엘의 전쟁 평화가 올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잘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인데, 신학적으로 그 책에 보면 이제 독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뭐 그 소련이 건재해 있고 동독이 공산주의자들 유럽의 절반이 공산주의인데 그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매일 나와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통일이 됐잖아요.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게 정말 될까? 그러다 독일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생각이 나요. 그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 이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 올 2024년에 여러분 좀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분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렇게 수요일 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 저 사람 맨날 교회만 가네. 그랬는데 정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꾸는 것 같은 일,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회상을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4절이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거든요. 4절 한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4절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의 포로를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은 이게 같은 시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해방을 주셔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다,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데 뭘 또 우리의 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상하잖아요. 이 우리의 포로는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남방의 시내 같은 인생을 메타포, 은유로 이야기한 거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은 남방의 시내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셔서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들이 회복이 돼서 정말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룰 때가 1년에 한 번 있어요. 언제라 그랬어요?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면은 강의 위험을 되찾고 강물이 쫙, 와디라 그랬죠. 이런 강을 우기 때만 흐르는 강, 그리고 옆에 막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남방의 시내가 되돌려지고 강의 모습을 되찾는 일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지금 포로 때와 같고 남방의 시냇물과 같이 다 황폐하고 메말라 있지만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은혜의 비가 내리면 할렐루야, 시냇물이 흐르는 남방의 시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신년 새벽 기도 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인생에 올해 2024년에는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여러분의 남방의 시내가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 활활 콸콸콸콸 흐르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방의 시내같이 되돌려 주세요. 우리 민족의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포로와 같고 남방의 시냇물과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신앙적인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제 5절 6절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기도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행위는 기대와 소망의 행위죠.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냥 다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나요? 그럼 아무도 뿌리지 않을 거예요. 씨는 보이지도 않고 땅속에 들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보이지도 않지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이 있죠. 왜? 잠시 잠깐하면 얘네들이 자라잖아요. 수확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가 그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지금 이 시인처럼 남방의 시인처럼 메마른 인생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만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온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론 때 혼자 앉아서 울지 말라 그랬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울면 뭐가 되겠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감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팔자야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울기는 우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은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잖아요. 기대와 소망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이 없잖아요. 사라는 90평생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론 인간적인 약함이 몇 번 보였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래도 25년까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창세기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 동안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분인나가 너무 부해를 돋가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둘째 자기 남편의 둘째 마누라는 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애 안고 다니는데 저쪽 가서 애 키우면 되지 왜 그 한나 앞에 와서 알짱거리고 부해가 나가지고 살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한나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게 분이나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서 사무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더 많이 챙겨줬어요. 마음이 상할까봐.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기도 안 했고 사무엘도 못 났을 거예요. 근데 분이 나가와서 불을 지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이 나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고마운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고통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총의 통로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또 웃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잖아요. 어떻게 울었어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흐느껴 울었습니다. 흐느껴. 정말 슬프면 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어서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과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기도의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뿌렸더니 하나님이 다 웃게 하셨다. 기쁨을 주셨다. 2024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든지 8월 달이 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웃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 시인처럼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는 마지막이지만 새벽 기도는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지금은 남방의 시내처럼 메마르고 황량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하소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처럼 2024년은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4년이 꿈꾸는 것과 같은 큰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